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을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한다? 나팔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나팔절에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꼭 나팔절에 오셔. 나팔을 불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 절기를 통해서 오셔요. 그래서 사일전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다니까 나팔 불고 오는 줄로 육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나팔절기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걸 육적으로 그대로 봐버리면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주님은 나팔절에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면 나팔절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면 나팔절을 이해해야 되고 나팔절에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나팔절을 모르고 재림을 이해하는 것은 가짜야. 나팔 불고 오신다 그랬는데 나팔절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고 짝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 사기꾼이야. 예수님의 강림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강림하셔요. 제가 누누이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예수님의 육적인 친동생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전화하세요.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바로 신부들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를 만든 거야. 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늦은비 성령은 나팔절날 늦은비 성령으로 시온즉 신부신앙을 태동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을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만 오신 줄로 우리가 지금 다 각인돼 있다고.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이 육신이 그 징그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벌레. 이 벌레가 든날리에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시니까 할 수 없이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오셔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말고 자빠졌어.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 장으로,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것도 되지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사의 직능을 가진 사역자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길이 재림신앙을 말해요. 재림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이요. 애곡되고
거짓되게 잘못 전달돼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줄로 알고 있어. 그것을 똑바로 잡아놔야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 그 말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두 영적으로 상징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여러분 예표고 표상이고 비유예요.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걸 육적으로 그대로 그냥 받아버린 거야. 문자적으로. 에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때라는 말은 성경에 이때, 그때, 그날, 이날, 오늘날 다 이건 나팔절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절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일정표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공부하려면 물론 개론적으로도 공부하지만은 절기를 알아야 돼. 절기를 모르고 성경을 공부한다? 이것은 시도 때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나팔로 오시느냐? 트럼펫이나 양각 나팔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시온의 나팔로 오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저 멍청한 새끼들은 양각 나팔 뚜뚜 그러고 자빠져. 에라이 못 이런 새끼들아. 요엘서 2장 1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15절 찾아보라고. 시온의 나팔이라고. 그 시온이란 말이 뭔 말이냐? 바로 시온 즉 신부신앙을 말해. 시온의 딸 시온. 그래서 시온이란 말은 신부 또는 신부신앙을 말해. 그래서 예수님은 시온의 나팔로 오신다. 그 말은 신부신앙으로 오신다.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반드시 나팔절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시온 즉 신부신앙의 말씀. 두 번째,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마태복음 13장 13절 중반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 갈릴리라는 말은 둥글다, 고리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 요단강이라는 것은 급히 흐르는 물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사실은 요단강이라는 것은 은사를 말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 종교신앙은 은사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래.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갈릴리 사투리라고 지역 언어래. 지역 언어. 아니, 사투리 들었다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하나님의 큰일입니까? 갈릴리 사투리 했다고 세술에 취했다 그러겠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냥 거짓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방언의 은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으로서 고전 1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방언. 바울 사도는 나는 방언을 많이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른 은사는 다 금해도 방언의 은사는 금하지 말라. 그런데 방언을 금하는 우리나라에 노 땡땡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양반 정신병자로 봐. 저가 이 사역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최옥선 목사는 450억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막 별걸 다 짓고 산다고. 그러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유튜브를 봐라.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 양반 세미나 하면서 저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양반 유튜브를 잡았더니 계속 다니더라고. 최절식 동생 목사고 형은 최옥성. 나는 동생이 남자 없어. 저런 최절식은 나 누구지도 몰라. 그러니 딴 사람들이 최옥성 목사는 450억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안 알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볼 때 어디서 언제 왔어요? 안중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것도 아들이 돈이 없어서 5천만 원 빚을 내서 그 전세로 해서 5천만 원 주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빚이 MBC 때문에 많이 가지고서 약 7천만 원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로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부정한다? 이건 교회론적 이단이야. 에클레시아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야. 원식 교회는 방언을 했어. 최초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야. 방언을 부정한다?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방언이 살살 사라진 거야. 원래 교회는 방언하는 집단들이 에클레시아로 됐어요. 틀리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안 그랬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려면 고전 1장 7절 꼭 보세요. 고전 1장 7절. 호련히 고전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은사로 단장하는 것이야. 뭘로? 은사로. 고전 1장 7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신부는 뭘로 단장한다? 은사로. 근데 은사를 까고 있는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고신앙을 씻어버려야 돼.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미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죄는 종교신앙을 말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세례의 근본을 좀 이야기할게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았느냐? 구약 성경에서 세례를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선지자 가운데도 세례 받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지.
그러면 구약에 세례 받은 사람이 없냐? 많이 있어요. 고전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그 세례다.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영적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할례도요, 종교신앙, 영적으로는 종교신앙을 끊어버린 게 할례야.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도 종교신앙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 영적으로. 그래서 종교신앙을 씻어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신앙을 씻어버린 게 세족식이야.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종교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비인격으로 믿는 것이야. 비인격.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지, 기도 끝나다면 하나님 살아 계실까? 늘 시험에 들어. 비인격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결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을 꼭 알아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은사로 단장해야 되고, 은사로 내가 치장을 해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님 안디 나에게 모든 거 다 변했네. 그 변했다는 것은 내가 안 변해. 신앙이 변해야 돼.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